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우리 성경책 펴놓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제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새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날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뜰을 살펴보았죠. 이 뜰, 그러니까 이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쳐져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쳐져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울타리가 오늘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딱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네. 울타리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데 이 앞쪽이 뭐냐면 문이 있어요. 이 문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반대편은 뭔 쪽이죠? 네, 서쪽이 될 거고요.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9장에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에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세마포 휘장으로 지금 이제 울타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몇 규빗이라면 1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북쪽 남쪽에 이제 길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10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규빗. 그러니까 100규빗이 지금 현재 세마포의 휘장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규빗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보통 이제 한 규빗이 15.6cm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좀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제 50cm를 치면 그러니까 50m, 50m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야. 길이가 벌써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길어요. 50m 길이에요. 하는 것입니다. 50m 길이 정도 되는 울타리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치느냐? 10절 나와 있죠. 그 기둥이 수물이며 기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 그 기둥의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그 휘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휘장과 휘장 사이에 이제 기둥이 몇 개? 20개가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20개 놓여져 있고 보게 되면 자 12절을 보게 되면 뜰의 옆고 서쪽의 너비 50규빗에서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그러니까 서쪽 동쪽은 또 틀려요. 서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규빗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50이면 절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기둥도 아까 북쪽과 남쪽은 20개 기둥에서 세워졌지만 서쪽에는 이제 10개 정도 세워지는 것이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이 기둥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이 기둥에 보게 되면 받침대가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쪽에도 너비가 백두석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에 받침 수물은 못으로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침대가 바로 뭘로 만들었냐면 이제 노스로 만들었다. 노스로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위에 머리 이 정도는 다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직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남과 북쪽에 있는 그 길이는 이제 몇 미터? 5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절반 서쪽에 있는 것은 절반 정도 되니까 한 25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직사각형에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동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동쪽이 뭐라 지금 이제 나와 있냐면 16절 한번 보니까 16절 보면 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기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은 넷이며 자 보게 되면 우리가 동쪽에 보게 되면 문이 있는데 문에 있는 곳에서는 지금 기둥이 양쪽 사이드로 4개가 있게끔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에 보게 되면 색깔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벤실 이 색깔 4개 색깔이 지금 이제 조합돼 가지고 커튼 형식으로 이렇게 쳐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이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또한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유전 높이는 5규빗이며 그 받침 노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높이가 5규빗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5규빗은 그러면 몇 미터 정도 될까요? 2m 5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성막에 딱 보여지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 이제 벽이라는 거, 세마포 휘장 벽이 딱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가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2m 50 정도 되는 그러니까 2m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성막 안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막 밖에서는 성막 안으로 볼 수 없게끔 지금 이제 휘장이 이렇게 딱 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쳐져 있을까요? 휘장이요. 네. 들어오지 말라고 친 거예요. 그쪽 들어오지 말라, 안쪽 들어오지 말라고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세마포 휘장을 이렇게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죠. 뭐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바로 이 문이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문으로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람들이 울타리 벽 앞에 딱 설 때 우리가 뭘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울타리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이 담벼락이죠. 담벼락이 딱 있으니까 이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넘어가지 못하게끔 이 담벼락 딱 치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집 안과 집 밖에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세마포의 휘장은 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냐면 어떤 기능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냐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딱 휘장을 딱 쳐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특징이라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울타리 칠 때 이 지금 현재 휘장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이라는 거예요. 새하얀 색깔이라는 거죠. 하얀 색깔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텐트 밖에 다시 말해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텐트는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 아니겠죠. 염소 털이에요. 아주 검은 노릇틱한 어떤 색깔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색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의 텐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게 되면
아까 울타리 쳐져 있는 그 흰색의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구별됐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시다. 다시 말해 거룩성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진짜 착한 분이시고 순전한 분이시고 순결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먼저 뭐냐? 바로 이 거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거룩성. 그러니까 세마포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또한 순전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거룩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분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 산골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올라오지 못하도록 네가 좀 경고하라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그 몸을 성결히 하라, 거룩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하노라. 거룩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이가 있다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용광로 불 속에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타버리죠. 그냥 그게 종이의 속성상 불이 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아예 볼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무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여러분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게끔 왜요? 우리는 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보통 태어날 때 어떻게 접촉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서 이렇게 만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갓난아기 이 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초나가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해놨거든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병원이 이제 발달돼가지고 이제 유리막으로 딱 쳐놓고 아니면 또 이제 소독을 해가 손소독 해가지고 이제 애를 만질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 애기가 깨끗하니까. 옛날 왕도 그래요. 옛날 왕도 그 왕이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만나려고 하면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왕의 신분에 맞게끔 단정하게 입고 가야지만이 왕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보통 이 왕비잖아요. 아하수에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모욕 제기하고 기름 바르고 머리에 이렇게 청결하게 단정하게 해야지만이 왕의 신분에 맞게끔 걸맞게 그
왕에게 다가갈 수 있고 왕을 만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는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 휴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뭐예요? 거룩해야지만이,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마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요한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티끌 만큼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옳은 행실? 그럼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그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밑에 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 히람 로마 그 신화를 보게 되면 다 인간이 만드신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 나긴, 그리고 포세이돈, 이런 신들 계속해서 온갖 신들 등장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과 거의 흡사해요. 제우스죠. 제우스 신은 막 바람 등의 대장으로서 막 그냥 거의 인간 똑같이 막 그냥 음란한 행동하고 또 폭군에다 싸우고 그냥 인간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온갖 불의한 모습, 인간의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성막 가운데 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다가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받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과 어떤 탁월한 생각 가운데 내가 이런 특수한 방법을 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옛날에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처럼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막 주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 주문을 외워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주문을 외워야 돼. 어떤 뭔가 특별한 어떤 방언을 해야 돼. 뭔가 구절을 해야 돼. 뭔가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그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면 너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휘장은 완전히 우리 생각과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요한일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깨끗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어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까도 세상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만날 수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 훈련을 2시간씩 이렇게 아주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진짜 본데요. 깊이 들어가면 진짜 어떤 이상한 것이 딱 나와가지고 막 자기하고 막 싸우는 것을 보게 된대요. 그러면 그때 싸울 때 또 희한하게 천사들이 딱 등장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는 불의를 좋아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이게 악령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마포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그런 잡신들 보고 막 신과 교섭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완전 그 무아지경의 엑스타시 경험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귀신들의 역사예요.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자신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울타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 넘어오는 자는 바로 죽음을 당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놋이라는 것이죠. 이 놋이 바로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그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이 울타리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놋이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울타리를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인식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지식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은 인간에 관한 어떤 지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것이 인간에 관한 지식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오늘도 우리의 어떤 피조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의함, 우리 죄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게 된다라고 이 칼빈 선생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속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더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결국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제사함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거룩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고 거룩으로 목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우리가 인생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반대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엉뚱하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내 자기 의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제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그 사람 독살 새끼야, 마귀야, 사탄 마귀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성,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성품이 뭘로 우리 가운데 보여줬느냐? 율법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무엇을 계시해 주셨냐면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안에서 이 타락한 본성이 그렇지 못한 말이죠.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높이 2.5m 울타리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그 울타리에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 앞에 딱 쓰면 이게 우리가 뭐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계, 우리 연약함,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면 하나님의 집을 보이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소유리 문답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율법을 순종해가지고 자기 의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심판과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장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끔 딱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오늘 이 휘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613가지 그 율법 조항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더 놀랍게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키는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다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한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지 않는다. 네가 잘하네? 그거 하나 잘 지키네? 근데 이거 하나 못 지켜? 그럼 뭐요? 아무리 99가지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못 지키면 다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딱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해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며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했죠. 예수님께서 뭐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니까 우리는 다 살인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와 능력으로 결코 이 장막에 넘어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나만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오늘로 시켜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엉뚱한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다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해요. 율법을 610단까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로요? 자기의 의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반드시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먼저 거룩을 추구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이거 지켰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군요. 나는 할 수 없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군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 내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다 이제는 지옥불의 그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가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안에서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가 오늘 값없이 주어졌다니. 그래요, 어떻게요? 내 죄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거룩 안에서 용서 안에서 오늘도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상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오늘도 주 없이는 안 되는구나. 저는요 전도사 집사 때 저는 진짜 열심히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성취해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전도도 내가 제일 많이 해야겠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뭔가를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짜 이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바리새인 모습이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봤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희들 전도 이렇게 하냐 나처럼? 너희는 왜 이렇게 전도 못해? 오히려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나는 뭐예요? 우울감에 빠져. 나의 열심이 굉장히 어떤 특출한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걸 주셨구나. 너희들은 없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는 비록 내가 섬기는 것도 뭡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
예.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팽배해지니까 결국 이제 이게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는요, 이게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도 이게 계속 내 안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도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좀 안 좋은 소식 접하면 그렇지 너희들 저주받아서 그런 거지. 가면 나를 이렇게 목사한테 함부로 하니 얘들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요, 이 내 안에 이게 더러운 것이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는 지금 뭐 다 깨닫는 것도 아니지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냐? 쟤만 발견되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보이는 것은 내 죄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이가 먹으니까 오히려 더 생각하는 것도 단순해지고 실수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더 내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한쪽 죽이면 내 안에 이거는 그래도 좀 낫지 내가. 이건 많이 죽었어. 내가 내 죄된 이것이 욕구가 이쪽 많이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다른 쪽에는 이게 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있죠. 스물스물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 살아가는 내가 50살 먹어도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인데, 야 60살 되면 이 머리가 좀 더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더 하겠다.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늘 발견되어진 게 이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거 하나 죽였다 했는데 또 다른 것이 올라오고, 또 하나 죽이면 또 다른 것이 음란한 것이 올라오고, 음란한 거 죽이면 방탕한 것이 올라오고, 방탕한 것이 올라오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싫어, 이런 모든 온갖 죄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 이 상태에서는 결론적으로 내 평생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멋지게 나 축복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 평생 죄밖에 짓지 않는 나 같은 죄는 주여 아버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 목회를 해봐도 난 더 더러워졌습니다. 더 상태가 악화됐어요. 더 망가졌어요. 더 울어졌어요. 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나 같은 죄인. 주여 아버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 세마포 휘장 되어진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차차히 깨닫고 가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하시니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또 다시 한번 그분의 은을 붙잡고 일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결코 그 상황이 올지라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오늘도 그 인내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주여 아버지시여, 날마다 감사 또 감사 하면서 걸어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도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 같은 나의 우리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에 오신 독생자.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럴 때마다 약할 때 강함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짧게 기도합시다. 두 손 모아보시고 그럼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살아가는 게 무겁지 않습니까? 늘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늘 뭔가를 해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합시다.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죽겠사오니, 오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